오늘 드릴 말씀은 영광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구하는 기도. 누가 한 거예요, 이 기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한 기도인 걸 이게 보게 되고요.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3장에서 17장까지 무려 5장이나 되는 긴 분량이 같은 장소, 그렇죠? 같은 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그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성찬 의식으로 기록된 이 말씀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에서 발을 씻어주는 예수께서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 기도로 끝내시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성도들은 오늘이 세계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세상을 마감하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 이 땅에 와서 왕노타며 어떤 대접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이게 한 걸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어떻게 전부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냐 하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진짜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겠죠. 거짓으로 안 되겠죠.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으로 저는 300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누가 안 알려줘도 300개를 섬기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한 어떤 직분을 말하면서 나는 300개를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이렇게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영광을 위한 기도, 먼저 1절 이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의 결단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건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 그렇죠? 죽겠다고 결단하는 이 말인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 두 팔을 올리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마주하듯 기도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도 또한 이렇게 기도한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주 보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기도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두 손을 올리고 항복이죠, 항복. 나는 항복했습니다 입니다. 두 손 올리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한 이 모션이 되겠는데요. 자, 기도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한 이 말씀을 이게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나로 인해 아버지께 욕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 돌려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은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요, 사람답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야기한 소리를 이게 저는 알고 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된 사람이 사람이지. 아멘. 야, 이거 진짜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죽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본다고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더라도 소망이 있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영화롭게 하였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전파했다고 하면서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한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소리를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해주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도 소망이 있다는 거, 귀하다는 거, 복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이 말씀을 인용을 몇 구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죽음은 어떻게 다고요? 귀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소망이 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자, 또 전도서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고 기록된 걸 이게 보게 되죠. 이건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우리 삶 가운데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성급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또한 계시록 말씀, 이 계시록 말씀을 한 구절 더 전해드리는데요. 14장 13절 이 말씀 보게 되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환경 앞에서, 그렇죠, 어떤 때에 이르러 죽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삶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을 때 사람답게 죽어야 된다는 거, 죄 짓는 그 현장이나 비참한 사건으로 객사하게 되면 불행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죽으면 영광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짓된 삶을 살고 죽게 되면 어떻게, 그건 절대 복이 아니고 객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말 객사라는 거 보게, 집 떠나서, 그렇죠, 죽는 걸 객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객사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죽는 것은 우리 복이 있다는 걸, 죽음도 복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안이 아니라 밖에서 죽게 되면 거짓 띠고 진실치 못한 이러한 죽음도 이렇게 객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건 엄청나게 상반되는 이야기구나.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객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그러한 죽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영광을 위한 기도, 이어서 1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직 성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누구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아들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100% 순종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이 100% 순종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영광은 반드시 자기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오직 순종인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자녀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떠한 식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예수 안이 아니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 길로 가는데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까? 아니죠. 그건 어둠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섬기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상대방을 존경하는 길은 그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상대를 기쁘게 하는 또한 행위인 것을 이게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순종하시면서 순종한 자의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는 서로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던 걸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라는 이 진실한 순종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을 이게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창세 전에, 그렇죠,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들 하나님의 영화로웠던 것을 이게 보게 되고, 또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출생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걸 보겠는데,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라는 이 진실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순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참고 인내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에는 어디에 걸림돌이 많다. 어둠의 세력, 방해 공작을 하는 어둠의 세력이 많이 있다는 걸 또한 알고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으며 희생 없는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환난이 오지 않습니다. 어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일에는 꼭 어둠이 역사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전부 마귀가 한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진리를 잘 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들려져야 된다,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렵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랄이라는 건 뭐야? 하나가 들어가서 썩게 되면은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참되게, 그렇죠? 진실하게, 투명하게,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거짓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짓이 있는 곳에는 곧 트러블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육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거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곧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짓이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선 육신적으로 어떻게 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준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끝으로 영생을 위한 기도를 이게 보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짜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 분명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생을 위한 기도 3절 말씀 이게 보게 되는데,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영생은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인 것이며 소극적인 의미로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다음 단계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요.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는데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죽게 되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들 절대 죄가에서는 떠나야 된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조금 힘든 삶이 되어도 죄가에서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령의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모든 기쁨과 평안, 영육간에 또한 강건함 또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 걸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영생은 질적이며 하나님께 속한 시간으로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 시간이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곧 영생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그렇죠, 기쁨과 평안이 끊이지 않게 되겠죠. 열정적인 마음이 식지 않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에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즉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게 참 너무 좋아, 환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쭉까지 잘 나가. 그건 복이 아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왜? 체험을 해야 진짜 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환난이 오고 갖가지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씀을 보면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것,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내 인격과는 다른 차원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연합되는 생명으로 곧 영생하게 된다. 영생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갖가지 모든 장애물이 많이 있게 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 우리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기를 체험의 종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체험을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기도의 응답 또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건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게 되는 일을 발견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격하여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게 된다는 그런 기쁨까지도 다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과정이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힘든 거, 싸우는 거,
막 이런 것까지도 다 나에게 필요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쳐나겠죠. 믿음이 견고케 세워지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생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